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이승옥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를 이 귀한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순전한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그 뜻을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한 해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제 아내가 저를 안 보이는 모양인데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네. 여기 보니까 이 속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속 사람이라는 말은 뭐를 전제하냐면 겉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겉사람.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겉사람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포장지죠, 포장지. 어떠한 귀한 물건을 이제 그냥 쌌는데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겉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물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은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마음이다.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로 어루어진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을 담는 곳입니다. 영원, 영혼, 물론 영혼이도 됩니다만은 영원을 담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원을 담는 것.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영혼,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계시기를 원하셔서
지으신 곳이 곧 마음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지으시기 위하여서 사람 가운데에 거하시려고 지어주신 이 가장 귀한 이 영혼을 담는 마음이 어찌하다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되어 버렸을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짓과 부패함,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 마음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부패로 말미암아 죽은 마음, 영혼이 죽은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오셨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이야기죠. 값을 지불하고 샀다. 제가 예전에 그 수포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참 못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이 값을 치르는 그 계산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redemption area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redemption area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값을 내는 곳이에요. 값을 내기 전까지는 내가 카트에 담은 모든 물건은 다 수포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값을 치르고 나면 그 카트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성경에 의하면 팔린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피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값을 주고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뜻이지요. 속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일을 영원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나에게 상관이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았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냥 들판에 있는 그냥 그 우리 짐승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나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주 그냥 막 너무 형편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개과천선해서 조금 나아졌어.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구약이긴 하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새 마음, 새 마음이죠. 자, 그러면 속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건케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랑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고, 마음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 지하철을 막 나오면 그냥 뭐 평범하게 있는 그냥 도심지예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이 지금 시간이 막 늦었어요. 촉박해.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뭘까요? 그 시계탑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시계. 거기 시계. 그러니까 시간이 늦은 사람은 시계를 찾을 거예요. 지하철 막 나오는 사람이 막 용변이 급해요. 그래서 토일렛이 어디 있을까? 토일렛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찾는 바, 바라보는 것,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토일렛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로 갈 것이고, 약속 시간을 봤다면 급하게 그는 커피숍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새해가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고 이 한 해가 주님이 뜻하신 바의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뭐 다 아는 건데 맨날 듣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일처럼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리가 예수님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가? 믿음으로.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는 것,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약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대꾸법처럼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근데 여기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쾌락이 주가 아니라, 돈이 주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포장지가 아니라 영원한 것, 말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날마다 담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나의 삶의 뿌리와 그 털을 굳게 세우고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다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되면 두 가지의 그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뭐가 떠나가냐면 부끄러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떠나갑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뭐가 부끄러운 것일까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아니면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은 그게 아닙니다. 죄가 나를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나에게 영원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그 가장 마지막 실체는 사망이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짐으로 나의 가운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말로는 번역이 잘 안 돼요. 그 샬롬의 의미를 충만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죄가 사라진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 있는 그 완전한 안식, 아버지의 사랑,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 이방인의 대표로 라합을 하나님께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셨는데, 라합의 앞에 꼭 뭐가 되냐면 기생이라는 말이 꼭 있어요. 그냥 라합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도 없고, 라합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이 거기에다가 기생이라는 말을 굳이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왜 이러실까? 기생이라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좀 명칭이라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스펙도 아닐 텐데 기생 라합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저희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래, 기생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부끄러움이 가장 점철되어진 그 절정을 이룬 그 기생이라는 말도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혹은 기생 라합조차도 그 부끄러움은 결코 부끄러움일 수 없구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의 죄의 그 절정을 다 주께서 해결하셨고,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에 거기에서 이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십자가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해 그러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성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신학생들이나 그냥 이렇게 막 구호처럼 외치는 그런 신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거는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의 실존이에요. 십자가만이 나를 그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마지막 능력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내가 뭘 가지고 있을게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부자였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쓰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No. Absolutely not. 죄송합니다. 영어 못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씻는 곳이죠. 성막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속죄소. 그곳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만나는 곳입니다. 속죄소. 그리고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사님 또 그 얘기 십자가 죽으심과 사랑 다 알아요.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60년 정도를 살았는데
60년쯤 살았으니까 뭐 한 호흡을 그러면 한 일주일쯤 쉬어볼까요? 그냥 휴가차?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심장은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나아가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생명과 빛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만나 주셔서 진리의 권능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과 함께 말씀으로 보혈로 그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네? 주님. 하늘에 계신? 네? 이래.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있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의 아버지도 되지만 나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래와 우리의 다. 이한이야, 미안해. 이한이와 이제 우리의 모두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이라는 건 뭘까? 근데 이거를 제가 묵상을 잠시 멈췄어요.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하고 나누려니까 이거는 성경 한 권을 요약을 해야 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 이건 너무너무 광범위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잠시 후 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배웠던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도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인데 특별히 저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7절, 42절, 46절 초대교회라고 흔히 별명 지어지고 있는 초대교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그나마 근접하게 100%는 아닐지라도 근접하게 이루어냈던 역사 가운데 그거를 보고 이거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죠. 떡을 떼며 맞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의 은총의 수단이 있죠. 그죠? 말씀, 기도, 함께 나누는 교제와 식탁. 2장 46절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과 기도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성화를 이루어가고는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로 함께 모이는 그 모임,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우리가 나옴을 우리는 결단코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제가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것만은 죄송합니다. 목숨을 걸고 꼭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과 함께 그의 신부가 되어 가장 존귀한 찬양으로 영원히 빛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결코 떠나지 마시고 종을 받들어 아름답게 섬기고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거침돌이 아니라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먼저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담아 마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을 담아 마음에 말씀을 담고 생명을 담아 함께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성령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가슴과 마음에 담아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교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며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